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주제였는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네 비슷한데 우리가 가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국내 뭘 가죠? 네,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누구다? 주암청이다? 여러분이다? 선교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실 선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고 선교의 대장이시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뭐 받은 자들이다? 초대받은 자들이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아주 빵긋한 그 모습으로, 왜냐하면 거의 다 가시거든요. 넌 초대받은 자야 라고 해볼까요? 초대받은 자야. 초대받은 자야. 네, 약간 살짝 반 정도 썩었는데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있는 지체가 약간 너가 뭔데 초대할까 이게 아니라, 이분이 초대한 게 아니라 누가 초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선교의 장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받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한 건 뭐냐면 주암청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초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정선 땅으로 부르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우리를 실수로 부르셨습니까? 주암청 뭐 실수로 부른 바는 그 정도로 연약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꽤 쓸만한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암청을 정성 땅에 약간 특수부대 느낌인데 우리 부르신 거예요. 문영동 친구들 괜찮은데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근데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러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다시 우리 조금 살짝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으로 널 초대하셨대라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교를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못하더라도 가는 사람이나 부득이하게 못 가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든가 아니면 우리 어떤 선교를 위한 어떤 물품들을 좀 준비하는 그 준비 팀으로서 함께 우리는 한 몸으로 한 몸 된 공동체 주암청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팀이 다 나눠졌어요. 자, 카페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카페팀, 네, 손 그냥 살짝 들어요. 부끄러워요? 카페 부끄러워요? 네, 앞에 많은데요. 어디 갔죠? 네, 자, 저 영광팀, 저 작년 연합팀, 청년 작년 연합팀, 네, 그리고 또 어디 갔죠? 또 뭐 있었죠? 중보기도 팀, 네, 많네요. 네, 또 뭐 있죠? 성경학교 팀, 네, 성경학교 팀. 자, 나 잘 모른다 호승팀, 네, 잘 모른다 호승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가 제가 한번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모여서 막 제가 잠깐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는데 되게 늦게까지 제가 실수로 언제 끝내라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안 끝내는 팀이 있더라고요. 계속 회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선교에 가서는 뭘 할지, 중보팀이 어떤 기도를 할지, 성경학교는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 너무 평가를 조금 살짝 미안해요. 회개하겠습니다. 평가를 살짝 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도 또 그 모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선교 모임을 할 건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맞히면 주기도문하고 맞힐까? 막 다들 표정들이 뭘까? 조심해야 돼. 자 기회 2번 줄게요. 자 진짜 진지하게. 정답. 자 그러면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짧게 할까요? 한번 살짝. 네.
감사합니다. 용서까지는 아니지 뭐 또. 이렇게 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쉽게 보는 것 같아. 하나님보다 뭐하지 않기? 앞서가지 않기.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가 않은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면 이것까지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정답. 야, 제가 거의 죄송해요. 제가 올스타 초등부를 좀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약간 국민학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네,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고 앞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멈춤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묻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너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둘이 가잖아요. 막 가요. 너 어디가? 너 따라가는데? 넌 어디가? 나 너 따라가고 있어 하면서 계속 직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묻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묻지 않으면 그냥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난 무슨 계획이 있다고 이제 믿음이 있는 거지, 서로에 대한. 남자분들이 그렇죠? 나는 너 따라가는데 나는 너 따라가는데 하면서 제육볶음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돈가스랑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자, 리더만 해야 돼요, 모두가 해야 돼요? 팀장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책임 있는 사람들만 해야 돼요, 모두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선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원재에게 맡겼어요? 기쁨에게 맡겼어요? 뭐 초은에게만 맡겼어요? 아니요. 주암청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선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못 가는데요. 아니요, 못 가도 괜찮아요. 기도로 이 선교를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어요. 그것뿐만인가요? 가기 전에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할 것들이 싼덤입니다. 시준아, 싼덤입니다. 우리 같이 준비해 보셨구나. 우리 준비팀이거든요. 네. 여러분 기도 없이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열심과 계획이 앞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해. 어떤 한조는요 거의 무슨 PPT까지 준비해 왔어. 거의 뭐 모든 걸 준비해 왔어. 막 프린트를 준비해 갖고 와서, 나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진짜 열심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면 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방법이, 나의 경험이, 나의 실력이 앞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이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시 같이 함께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정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선교를 잘 이끌어갈 것 같아요? 좋은 시스템이, 많은 물품들이, 물론 그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근데 기도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 뭐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물론 거기에만 하나님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 멈추는 자리로 제가 비유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죠. 사도행전 13장 2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띄워보세요. 빨간 색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주를 섬기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있었어요? 회의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 짜고 있었어요? 이들이 선교 가기 전이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주를 섬겨 예배하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있었어요. 뭐를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안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중요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들어야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왜 구해야 될까요? 보니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내가 불러서 너네를 초대해서 정선 땅에 시킨 일을 위해서 너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누굴 부를까? 누굴 불러볼까? 지니자매 뭘 불렀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냥 뒤돌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시킨 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제가 어떤 부탁하는 걸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등병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선다. 그 손병장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러면서 맨날 혼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꼭 이런 이등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조함청 부르셨어요.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시키는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선교요 하고 그냥 돌아서서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선교의 시작은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에요.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 선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뒤돌아서 하나님께 듣지 않고 가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설레고 기대되고 막 기다려져요. 그런데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 그 선교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3주 남았는데 빨리 준비해야 돼. 이거 더 완벽하게 해야지. 일정 마치고 준비해야 되는데, 모여야 되는데, 이런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것을 고민하겠지만, 하지만 그 선교의 준비가 치우치다 못해 더 커지게 되는 우려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걱정이 커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계산이 커지고 계산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선교를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만 하려는 생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을 잘 모를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길을 잘 모를 때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핸드폰을 꺼내면 있어요.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내 감을 믿을 때, 내 감을 믿는 순간에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큰 길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너무 길이 막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내비를 딱 보는데 유혹이 생깁니다. 큰 길이야. 근데 분명 내비를 보니까 이렇게 골목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골목길로 한번 가봐.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한번 갔어요, 결국. 근데 물론 어떨 때는 운 좋게 그 길을 뚫려서 간 적이 있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거기는 진짜 더 막히거나, 아니면 길인 줄 알았는데 차는 못 가고 사람만 갈 수 있는 약간 진짜 골목길. 뭐 차를 세워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 골목으로 가면 오케이, 일로 가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막 오케이, 내 감이 맞았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막힌 길이 나오고 돌아와서 다시 와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길 안내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선 땅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민둥산 우리가 검색해봤자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그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뭘 준비하기 전에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팀 모임할 때 꼭 여러분들 팀 모임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분들 그다음 팀원분들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서 여러분 기도로 짧게라도 2분이라도 잠깐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은 남은 3주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준비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교를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진행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복음이 없어요. 진행돼요? 안 돼요? 진행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에선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치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역을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져서 은혜를 누리고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사역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과 잘 준비되어서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일만 준비된다면 우리 안에 함께 일을 너무 잘했는데 관계는 틀어지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역이 성공일까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일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왜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이게 일이 되니까요. 처음에는요 선교 간다고 하면 재밌겠다. 민둥산 이쁘대. 좋대. 재밌겠다. 뭔가 선교 다 처음 가는데 마음은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2주차예요. 3주차, 4주차 도착해봐요. 덥죠? 막 덥고 일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요 퇴색될 수 있어요. 내 열정과 힘으로만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할 거예요. 점점 준비는 길어지고 해야 될 것 많고 점점 시간은 가면 그 정선 땅을 밟아야 되는 그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급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흔들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쟤는 안 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소 목사님 뭐 어떻게 한 거야? 쟤 이런 식으로 했어. 라는 어떤 불평과 물론 이제 예시를 든 거지만 우리 마음 안에 불평과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더 심해지겠죠.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불만하다 어떤 마음까지 가는지 알아요? 결국에는 또 착하잖아요. 우리 문영동 친구들 또 착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가냐면 난 틀렸어. 이런 마음을 선교지에서 이런 마음을 갖다니 나는 선교를 올 자격이 없었어라고 해요. 여러분 딱 마귀한테 딱 걸려든 겁니다. 아주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축사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괜찮아서요? 여러분 선교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죠. 근데 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나면 싸우고 짜증내는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 선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기를 원하셔서 같이 함께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좋은 걸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걸 같이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마음은 뭐예요? 마귀의 마음은 난 선교할 자격이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다음에는 선교 오나 봐라. 손 목사님 거짓말쟁이. 이런 생각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도 있을걸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미 그 신청하신 분 7만 원 포기해? 잠수 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간다고 일단 냈는데 잠깐만 가서 그럼 잠수 타? 호텔에서 잠수 탈까 그냥? 그럼 제가 막 두드리겠죠. 청년 나오세요, 형제님 막 찾아다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마음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준비하면서도 난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요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면 딱 하나의 키를 갖고 가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갑니다. 숨김없이.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요동치잖아요. 그럼 나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선교 가기 너무 설레요. 아니요, 우리 안에 불순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의 자리에 가서 숨김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선교를 갈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우리의 마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숨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불순물이 없는지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준비되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준비 안 됐는데 다른 프로그램 준비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네, 정정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실수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할 테지만 여러분, 너무 그거에 속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여러분 그 일도 우리가 좀 삐걱삐걱 거려도 그 사랑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돌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우리가요, 아까도 막 찬양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섞여서요 돌처럼 마음이 굳어 있어요. 모든 주의 주 막 해야 되는데 모든 주의 주 살아계신 주 해야 되는데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실 것 같, 이런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누가 부드럽게 해줘요? 내가요? 내 열심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왜 여전히 이러지? 신앙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선교를 뭔가 열심히 잘 준비하려는 남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왜 나는 설렘이 없지? 왜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 손 목사님은 선교에 가면 은혜도 누린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마음이 돌 같지? 여러분, 나는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부드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나아갈 때 솔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다 하고 싶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 아름다움을 조금만 봐도요 우리는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교제의 시간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처럼 굳은 나의 마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두지 말고 주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돌이죠? 주님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죠? 주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왜 있죠? 저는 무엇으로 여길 교회를 다니죠? 전 무엇으로 선교를 가는 거죠?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주님과 교제하면요 얘기하면 교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다 보면요 내가 주님 많이 사랑하지 않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이렇게 고백할까요?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응? 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선교에 필요한 마음은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괜찮은 젠틀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착한 사람, 착한 마음이 아니, 열정 그 마음이 아니라 선교에 필요한, 선교를 가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돼. 그 마음을 모르고 그 땅에 가면요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땅 그냥 밟고 민두나 보고 오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오면 그냥 놀다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오래 참는 마음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가셨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서 너가 날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끔 학창시절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계시면 이 물컵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물이 차게 해주세요. 그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갑자기 막 나타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냐면 낮아짐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바로 그 십자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없이 우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여러분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품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제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귀신에게 절하고 그랬던 그 땅 가운데 예수님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가운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카지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많은 걸 탕진하고 여러분 돈만 잃어요? 돈 잃고 돌아간 그 가정 그 아빠는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그 자녀들이 완전히 자살하죠. 어떻게 돼요? 너무 정말 엄청난 일들이 그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죄, 그 중독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그 영혼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요. 그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땅을 향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마음 없이 가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수요 기도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그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다 왔어요. 세 번째 진짜 짧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요 개인을 위해서만 하지 않아요. 나만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잘 준비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품고 가서 나 누리고 와야지,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혼자 갑니까?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주함청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 혼자서는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제 얘기예요. 저 혼자 못 가요. 우리 팀장님 준비팀 있었어야 되고, 그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주함청 한 분 한 분 다 필요해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로서 이 자리에서 그 땅에 밟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함께 준비하는 분들 필요하고 장년분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름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서로 돌아보아. 여기서 돌아보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가 왔는지 잘 참석했나, 같이 가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식지는 않은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격려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먼저 선행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모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 안에 서로 세워주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땅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가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겠죠.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는데,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서로 돌아보는 마음과 그 사랑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계속 지칠 수 있어요.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지칠 수 있고, 이제 가면 이제 진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고 막 릴레이 기도하고 막 그럴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기도로 우리도 이렇게 방어할 텐데 여러분, 마음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불평과 불만에 대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자, 같이 하자, 같이 기도하자. 저 팀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세워가면서, 야, 카페팀 너무 잘한다, 중보팀 너무 잘해주고 있어, 기도해줘서 진짜 이번에 너무 이 사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일이 아무리 잘 돼봐요, 정선 땅에 가서 끼깔나게 카페 잘하고 막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막 복음 막 다 외워가지고 막 전하, 아무리 그래봐요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고 막 복음 전하기 전에 막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됨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알아요? 진동할 정도로, 그 목소리가 진동하면 그 땅이 진동할 정도로 무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무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 하나됨.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 안에 한 마음과 한 뜻 때문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청년분들, 선교를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생각하면 부담부터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뭔가 막힌 것처럼, 기도를 시도해 봤는데도 막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건지도 잘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어려운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놓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난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주는, 그냥 우리 저 함정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 그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실 것인데, 여러분들 오히려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전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잘못된 열정일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요,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이 시간 한 가지 액션만 취합시다. 주님 앞에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 숨김없는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의 마음, 상태,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말하고요, 하나님, 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들으십시오. 듣고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 로마서 말씀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시편 말씀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피고 읽으셔도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서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떤 건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앞서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멈춰서야 되는데, 제 마음이 멈춰서 주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불순한 마음은 없었는지,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이 주님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진심을 내게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숨기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숨김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물으시면서 또 듣는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 마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우리가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있겠죠.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선교는 내려놓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활짝 열어놓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다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옵소서. 우리 주
목자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 양을 구하고 내 양을 옳은 길에서 구출해내고 내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강권하시고 편인해 가시고 그러한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잊어버린 것들을 오늘의 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쳐진 행운이 확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어두웠던 영들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까이인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불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